오늘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비를 부르는 꽃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한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나비가 꽃을 선택하면은 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꽃이 나비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꽃이 나비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교수의 질문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나비가 꽃을 선택해서 꽃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교수가 말을 합니다. 그냥 보면 나비가 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이 향기를 발해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나비는 그 향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꽃은 두 가지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로운 곤충과 이로운 곤충을 구분해서 향기를 퍼뜨립니다.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의 향기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무례함의 향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흔히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23년도에 또 설날에 또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 술람미 포도원지기인 한 여인의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을 주제로 이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연가의 형식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풍부한 은유와 다양한 상징과 온갖 수사법이 동원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결혼의 신성함, 아름다움,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지만 그러한 형상을 빗대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과 아름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의 소리를 듣고 탄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은 한때 따로 사랑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아가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녀가 심지어 상사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 말씀에선 이제 그 여인이 다시 솔로몬의 그 왕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라 그가 산에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사랑에 빠진 남녀가 장애물을 넘고 역경을 넘어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솔로몬이 이 여인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해서 그녀를 찾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그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다 뛰어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신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리시고 또한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또한 넘어야 하는 산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로 뛰어넘으시길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왜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노루와 어린 사슴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암컷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굉장히 다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모습 자체가 아주 사랑스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노루와 이제 사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하여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는 이제는 우리의 벽 뒤에 서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때로는 술람미 여인을 떠나 있기도 하고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지만 그를 영영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벽 뒤에 서서 사랑하는 이의 사정을 살피며 돌보는 그러한 처세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죄의 장벽이 또한 우리의 삶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주시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2022년도를 돌아봐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 사랑하시고 바라보셨나요? 우리가 삶에 치이고 바쁘게 되면은 생각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그 눈으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꽃씨를 나누어주며 꽃을 피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자 신하들은 꽃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신하는 향기로운 백합을 들고 옵니다. 두 번째 신하는 해맑은 수선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하는 화분을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아무 꽃도 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막 걱정이 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빈 것입니다. 근데 왕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너야말로 나의 신하다 이렇게 감싸준 것입니다. 왜 왕은 아무 꽃을 피우지 못한 이 신하를 자신의 신하라고 불러준 것일까요? 왕이 그 신하들에게 준 씨앗은 바로 익힌 씨앗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바쁘고 어지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설날을 맞이해도 아마 하나님을 까먹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는 화복을 우리의 개인의 삶과 사업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깨끗하고 잘 꾸민 젊은이가 너무나도 멋있어서 사무엘은 그에게 이제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7째 아들 가장 막내이며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와 늘 함께 하셨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왕이 되어서 그가 시험에 빠졌을 때에도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늘 동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 이렇게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겨울도 지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겨울은 어떤가요? 정말 춥고 식물이 성장하기 힘들고 그리고 정말 제한이 받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겨울만 되면은 장갑을 안 끼게 되면은 손을 주머니에 넣기 일쑤이잖아요. 이러한 겨울은 성경에서 시련 또는 시험의 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겨울은 기압이 불규칙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비가 자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는 9월과 10월 이른 비나 3월, 4월의 늦은 비처럼 곡식에 씨앗을 뿌리는 파종기나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추수 때에 그 유익한 비와는 전혀 다른 바로 겨울의 추위와 한기를 바로 사람들에게 끼치는 아주 좋지 않은 비입니다. 성경에서 비는 일반적으로 곡식의 성장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추위를 주고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나타내는 그러한 비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말을 한 것은 이제 어려움과 시련의 때가 지나갔으니 우리가 더욱 친밀한 관계,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지면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꽃이 핍니다. 겨울에 춥고 암울했던 시기, 시련과 고통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들판에 피게 되는 것입니다. 꽃은 화사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시절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이어서 성경에서는 비둘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비둘기는 철새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철새가 왔을 때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봄이 오면은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는 3월경에 맺고 그리고 6월경에 성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성숙하게 될 때쯤에 다시 한번 첫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8월과 9월경에 이제 두 번째 열매가 있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푸른 열매는 3월경에 맺어서 익어가는 그 열매를 의미합니다. 한편 익었고라고 말하는 그 원어 하나트에서는 향기를 내다, 냄새를 내다라는 그 무화과가 점점 성숙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 맺는 후에 약 5월과 6월경 그 꽃을 피운다는 것으로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그 맛과 함께 이제 달콤하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안정되고 번영된 그 상태를 이제는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사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나무의 열매가 확실히 맺혀 탐스러운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이제는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연합한 인생을 살 때 어떤 장애물들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우리 역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그 음성에 그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은혜의 설날 그리고 2023년이 주님과 연합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끔 역사하실 것입니다. 봄의 노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